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만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예. 이제 마침내 홍수의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1년하고도 10일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지만 이제 땅에 있던 그 창이라던 물이 다 그치게 되고 이제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쁜 날이고 감격스러운 날이었겠습니다. 모처럼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마음껏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는 그 순간 그들이 목격한 것은 그들의 곁에 있었던 참담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려 1년 동안이나 물에 잠겨 있었으니 남아있는 것이나 쓸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온통 사방을 둘러보아도 진흙더미로 폐허가 된 땅만 그들 눈에 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목격한 그들에게 부딪힌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리 화려한 장밋빛 세상이 아니라 현실을 알고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참혹한 곳이 세상임을 깨닫게 되듯이 여러분, 홍수로의 심판은 생각보다 참혹했고 생각보다 비참한 현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참 아연실색하고 절망할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노아가 했던 행동,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절망과 폐허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했던 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노아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캄캄한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앞이 어두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에 성도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일 때에, 그럴 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에 채여서 차디찬 빌립보 감옥에 내던져졌을 때, 그날 밤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게 되고 애지중지하던 그 10명의 자녀들마저도 모두 잃게 되었을 때에, 여느 사람 같으면 그 참담하고 처절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살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할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홀로 고통 속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회복과 회복의 삶의 길이 오직 예배와 기도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예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군에 입대해서 처음 훈련소에서 교회 갈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외로운, 그래서 주일날 인솔자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멀리서 교회 종탑의 십자가만 보아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매일 불렀던 찬송이고 똑같이 불렀던 찬송인데 그 찬송이 정말 눈물로 부르는 그런 찬송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노아가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 물론 방주 안에서도 그도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방주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디디면서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영광을 체험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만 있을 뿐 진정한 예배가 없기에 자신도 세상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피상적으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변화가 없으니 세상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우리의 믿음의 현재 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온몸과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속에 굳게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고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생각과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기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을 해도 한 번 사람에게 들어온 이 죄악은 끝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죄 지을 사람도 없고 죄 지을 대상도 이 땅에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그들에게 어떤 죄 지을 대상도 그들에게 마땅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 예배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사람들을 말미암아 멸하지 않고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해도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의 뿌리 깊은 독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 죄가 없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던 그 죄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죄가 속함을 얻고 저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얼마나 놀라운가. 홍수 심판을 해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켜도 없어지지 않던 그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라지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온 세상이 물로 다 멸망하고 모든 인류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든든히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땅의 자연 이치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서 질서 있도록 해주시겠는데, 심음도 있고 거둠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낮도 있고 밤이 있도록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한 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자연현상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 말씀에 전제하고 있는 것은 땅이 없을 때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없어질 때가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그 내면 속에 암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그리고 바다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류 사회가 발전하니까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신부로 성결과 정결함으로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떠나가는 날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들을 통하여 마침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을 보면 그 전자기기들을 조정하는 것에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초기화, 다시 시작하는 버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프로그램이 막 꼬여서 막 혼돈되고 그리고 좀 움직이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화면을 다시 초기화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보면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리셋 버튼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홍수 심판으로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는, 어쩌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겁니다. 다시 시작해라. 이전 것은 다 물로 소멸했고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러 리셋 버튼을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했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주어든지 간에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 건성으로 믿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오로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아의 믿음, 노아의 뒤를 잇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폐허 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이 복의 약속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복의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록 땅이 심판을 받아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복을 잊지 않고 그대로 노아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약속, 너에게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비록 세상이 물로 멸망은 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너에게도 변함없이 내가 주려고 하는 약속이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나만 믿고 따라라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와 그의 일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짐승들이 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고 얼마나 우리가 두렵게 느껴집니까? 홀로 밤길을 걸어다가 보면 여러분 사나운 맹수들이 혹여나 나올까 봐 우리는 때로는 조그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두려워서 몸을 뜰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은 늘 사람들이 위협이 되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하나님은 그 어떤 짐승도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도록 여러분 힘이나 사나움에 있어서 가장 우리보다도 인간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그들이 더 두려운 존재인데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 할지라도 그 사나운 맹수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도록 해주시겠다. 너희들이 그 짐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들에게만 두려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짐승들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시는,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편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정탐을 하라고. 그래서 2사람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듭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2사람의 정탐꾼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그들은 군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그냥 많은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여리고성은 철벽 같은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훌륭한 무기들도 있습니다. 훈련된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새 안에 튼튼한 성 안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저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너희들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했다. 우리가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우리는 너희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기생 라합이 2사람의 정탐꾼에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들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 여러 사단을 시찰하고 거기에 있던 사단장, 군단장을 불러서 만찬을 열었습니다. 흥건하게 이제 술에 취했을 때에 박 대통령이 술잔을 들고 이제 별을 단 장성들 앞에 가서 차례로 한 잔씩 잔을 따라줍니다. 장성들로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술잔을 받으니 정말 영광스럽죠. 그래서 각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마셨겠죠. 그런데 그 중에 27 사단장이었던 나희필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별 하나짜리 원스타였습니다. 이분 앞에 서서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따르는데 이 나희필 장군이, 각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술이 아니라 콜라나 사이다를 따라주십시오. 흥겨웠던 마음들이 금방 일순간에 찬물을 쫙 끼얹는 듯한 그 만찬장이, 조금까지 대화가 풍성하게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던 그 만찬장이 일순간에 정적이 흐르면서 고요한 침묵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옆에 당황했던 국방장관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각하, 나 장군은 술을 못합니다. 제가 대신 술을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술잔을 받아서 국방장관이 마셨습니다. 모든 만찬이 끝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박종교 경호처장이 나희필 장군에게 와서, 선배님, 진짜 해도 너무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각하 면전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실 수 있어요? 모욕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해도 이건 너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만찬장을 떠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희필 장군, 이제 군생활 끝났다. 당신 이제 스스로 당신에게 찾아온 복을 발로 찼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제 군생활이 끝이 났다. 이제는 당신 이제 군생활은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음날 부대로 돌아가서 아침 일찍 사무실에 가서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청와대에서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 오면 당신 오늘부로 전역해라. 그러면 그날부로 그는 군복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된 거죠. 전화가 왔습니다.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늘이 내 군복 받는 날이구나. 그런데 박 대통령이 특유한
화법이 있잖아요. 임자가 진짜 기독교인인 것 같아. 임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가 별 하나에서 별 2개를 다는 육군 소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6대 총장을 지내고 중앙정보부 제1차장 보를 지내고 비상기획위원장으로 그가 군생활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3년 9월 6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필 장군은 서울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 같아.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이 사람 믿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벌을 줄 것 같아. 이런 두려움들이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들만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들만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둠의 영들도 두려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어둠의 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짐승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에게도 우리 모두를 두려운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자연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두고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많은 육식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먹을 채소를 다 주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왜 사람들에게 육식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창조과학회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환경을 완벽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채식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는데 홍수 이후로는 이제 지구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채식으로만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야만이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안 먹든지 건 자유로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변화를, 이 지구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산 동물을 먹을 식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죽음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생명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계속 지금쯤은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안 되었을까 싶은데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이 세상을 그대로 보존해 두시나 그런 때로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가 방주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담하고 그래서 정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존재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어가는 복된 삶이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